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이정표를 말해요. 무언가를 가리킨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표적의 의미예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알라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방향이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표적하면 기적, 능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드러낼 때마다 대언자나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 자신의 말씀,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려고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하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만나. 그러면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 육의 양식으로 주셨지만 육의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만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게끔 하신 의도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게 뜻은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설명할 수가 없어갖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예? 만나는 우리 한글로 말하면 무엇이지? 그게 무엇이라냐?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해가지고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가시라고 그랬어요. 벽시, 가시, 살구시 이런 것처럼. 그러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고수풀, 학명으로 뜨는 고수풀, 질갱이 또는 자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름이 고수풀이에요. 고수풀.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어근을 찾아보니까 상처를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고수풀인데 이 고수풀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자기 스스로 상처를 냈다, 그 얘기예요. 씨, 이거는 자손 그런 뜻이에요. 농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처를 낸 거예요. 그게 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상처를 낸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도 사랑하고 인도하는 자기 백성을 말할 때 가시 같다, 그런 의미가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고수풀 같네 이게. 그러지만 이 고수풀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상처,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까지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시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선후배들의 선배들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인천에도 이런 거 있어 했고 영흥도나 영종도, 강화도 이렇게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은요, 최고로 좋은 사과, 배, 과일 같은 게 이렇게 있어. 나 그거 주워서 먹는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꼭 보면은 거기서 제사 지낸 거예요.
저 바다를 보고. 근데 너무 상품이 너무 좋아. 이 우상 섬기는 이 사람들도요,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얼마나 맛있어. 응?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실족할 사람 앞에서는 안 먹으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먹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오전에도 이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진짜 드셨어요? 이렇게 안 먹었어 말하면 그렇다는 거지. 예? 아유, 나도 깨끗한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거기에 보면 제사상을 차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신을 찾으려고 산으로 바다로 뭐 아주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이래. 자기의 창작품을 놓고 거기다 절하래.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들인 그 생각과 감정도 가져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망 진단서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기적이다.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예수 믿는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 안 해.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것이 표적이고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예? 이 사람 배우자하고, 지금의 배우자하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세월이 흐르고 애를 낳고 키우고 그러다 보면은 그때 마음이 잘 안 나와요. 부인들은요, 애 키우다 보면은 사실 남자는 좀 뒷전으로 가. 우리 여기 분들은 안 그렇구나. 우리 집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서운해 그런 적 있어요. 애한테만 신경 쓰니까 내가 서운해 그러니까, 아유, 당신 아빠 마저 그러는데 진짜 서운하더라고. 예? 그리고 신방하고 열심히 끝나고 저녁에 식사하자는 거를 내가 오늘만큼은 가족하고 식사하고 싶어서 사양을 정중히 하고 집에 갔더니 지들끼리만 밥 다 먹었어. 얼마나 서운한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 남편이 뭐 그런 거 갖고 서운해? 서운하더라니까. 인권사님은 안 그러죠? 예? 그럼 서운해. 이런 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아니요, 사람에 나오는 정서는 다 같아요. 다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조절하느냐, 그걸 가지고 성숙하다 미숙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오늘 성숙한 거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장이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암만 기준을 잡아야 소용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가시가 희다 그랬어요. 하얀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흰색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제가 건강할 때도 목이 약했어요. 그래서 말이 말라.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데,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새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요? 오미크론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경험해 보니까 아우,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잠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생기잖아요. 생길 때 너무 아팠고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가족에게 안 옮기게 하려고 자가격리 해봐야 뭐 애들 없을 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조심조심했는데도 결국은 다 걸렸어. 그래서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요, 안 걸렸을 때, 식구들이 안 걸렸을 때는 자기들은 식탁에서 먹고 나는 저 구석진 데서 혼자 먹는겨. 진짜 내가 봐도 너무 불쌍해. 예? 그리고 마스크만 안 끼면은 마스크 안 끈다고 얼마나 그러는지, 그러다 걸리니까요 내가 죄인 됐어.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 진짜 이거 말도 못해. 그러다가 이제는 걸린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다 같이 당당하게 식탁에서 먹고 안 걸린 사람이 구석에서 먹어. 이렇게 되다가 다 걸리니까 이제는 그냥 다 같이 먹어요. 그리고 제가 불편하잖아요. 애들은 아빠가 확진자, 최초의 확진자라고 막 그렇게 얼마나 구박을 주는지. 저도 힘든데 그래도 유익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굴 만나도 내가 뭐 걸릴까 봐 이런 걱정 안 생겨. 이런 걱정 없어. 장로님 어때요? 공감하죠? 예, 걸리고 나니까 이제 뭐 저 사람한테 이런 걱정이 없어. 두 번째로는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사랑해서 항체를 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표정을 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싸붙이는지. 그러니 집에서도 이런데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예? 의사들이 중국하고 이거 지금 당장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처음에 그 바이러스 있을 때 그거 무시하고 눈치 보다가 결국은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감기 바이러스 인정하고 손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지금 흐름들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보다도 독감 때문에 더 많이 죽은 이 세계 역사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군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누구는 자기 아내하고 자기 배우자하고 자녀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 있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유익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증상들을 보니까 한 5일을 전후로 해서 V자처럼 아픈 것이 딱 이렇게 사라져요. 물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대다수는 항체가 생기는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너무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경영하기 어려운 일들도 실제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영, 경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질서들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그 사라지기 전에 있던 생물의 종들이 그 바이러스를 막아주다가 이제는 그 종이 사라지니까 바이러스가 침태오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금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니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관리를 하라는 얘기지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희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이 가시가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자손을 유지시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죄를 하얗게 해주는 그 기능이, 은혜가, 법적인 선포가 예수님께 있다. 그게 희다라는 뜻이에요. 맛은 꿀과자 같다 그랬어요.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깨닫다, 판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만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것은
꿀과자라는 거예요. 꿀. 여러분, 이 꿀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들이 구순기가 되면 입으로 다 갖다 대잖아요. 입으로 다 갖다 대는데 그 율법책에다 꿀을 발라. 그래서 입에다 갖다 대면 율법은 이 꿀송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 그랬어요. 가자, 이 가자는 평평하고 얇은 가자예요. 예?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그런 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주목하다, 지켜보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항아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과자가 꿀송이와 같은 과자가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토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토기를 만들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담아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만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로 말하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만나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상처를 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는 거요.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몸 안에 담아두셨단 말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어디에다 담았어요?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기념식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지고 이 만나를 통해서 소망이신 예수님의 소망이 내게도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 육신의 일로만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하늘의 떡이다, 나는 하늘의 만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백성은 그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민건사님을 겉모습만 알기를 원해, 속마음까지 알기를 원해. 속마음까지. 그럼 민건사님이 조집사님을 속마음까지 알기를 원해, 겉모습만 보기를 원해. 속마음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요. 그 내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사는 것이 부부의 모습인 거요. 그 속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은요,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에 사랑과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꿀송이 같이 가는. 그래서 배우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 허니 이렇게 부르는 거요. 성경의 원리가 다 그래.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겉모습에 있지만은 진짜 속마음은 그런 표적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에는 진짜 그렇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험하고 또 신학교 가서 또 나름대로 이성 그리고 과학 논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대끼는 일들이 한두 건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성과 논리와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치유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학교 때 기도했다가
은혜대로 진짜 겪었잖아. 우리 큰애 그렇게 사형진단 받아서 수년을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요. 아내가 암투병하면서 지켜보았지요.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여보, 아침에 의사가 뭔가 싱글싱글거리고 웃고 오면은요, 자기도 기쁘대. 그런데 뭔가 인상 쓰고 오면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가슴이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보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봤니? 난 그 경험이 없잖아요. 옆에서 지켜만 봤지. 에?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도 내가 그때 모자라 가지고 아내한테 의사가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뭐랬냐? 야, 보험 들었는데 보험 약관이 1cm 돼야 된단다. 야, 1cm까지 키워서 가자 그랬어. 참나, 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얻어맞고 살아요. 말 잘해야 돼. 사람 세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를 진짜 바르게 해야지. 여러분,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핵폭탄전 겪고 깨닫기를 원해요? 이런 거 안 겪고 깨닫기를 원해요? 그렇죠. 안 겪고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자기의 이성을 잡고 자기의 논리를 잡고 자기의 뭔가 자신감, 그 자존감을 잡고 살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때 두 손 들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 이삭이 이 주변은 다 흉년인데 자기는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인생의 쓰디쓴 물은 다 겪고 그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우리 하기교회 온 지 2주차 새벽기도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내게 너에게 100배를. 그래서 저는 대언했잖아요. 대언한 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오게 되면 나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요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요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 성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이 요나는 민족주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예요. 나도 일본, 소련, 중국, 북한 다 나는 우리 민족 위에는 나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로 살려고 그러면 부대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던 나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처럼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민족이 요나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갔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딱 항구에 오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척척척척 따라 맞아?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생각해도 운명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폭풍우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고요해지는데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죽은 거야. 이제 이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 사흘 동안 죽어요. 사흘 동안.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중요한 거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해 그의 마음이. 아까 표적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가 겪은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게 표적이야.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게 표적이에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다는 게 표적이에요. 우리는 병든 자가 고침을,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그런 것을 통해서 너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너에게 성령님이 필요해,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게 기적이고 표적이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신학교 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저 아주머니가 빨딱빨딱 일어나는 거 보여달라고. 아니, 보여줘서 뭘 한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갈급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갈급하니까 우리 큰애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갖고 사형진단 받게 해서 만나게 해주잖아요. 우리는요, 내 인생이 곤고한 거,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목이 아플 때에 지난주에 자가격리하면서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게 뭐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 장로님, 나 몇 월 며칠 날 어깨 수술합니다. 기간은 이렇게 되어지고 제가 해야 될 일 부분들을 이렇게 다 진행했으니까 알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는 기획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수술 날짜 정하고 받기 전에 저에게 이제 영적인 멘토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저 수술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기도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백 목사, 수술 받아서 나을 게 아니야. 너 기도해서 나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내 속에서는, 아니 뼈가 자라가지고 깎아내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깎아주,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 여기까지. 근데도 제가 네 아멘 하고, 제가 그 주간에 기획연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에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봐라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대로 제 틈나는 대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해요. 그런 가운데에 제가 밤에 뭐 했겠어? 목이 아파갖고 침이 안 넘어가고 자다 깜짝 날 때마다 이러고 기도했다니까. 남들이 볼 때는 에휴 목사님 3, 4일 지나고 5일 지나면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켜 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방법대로, 마치 다니엘이 평상시 했던 대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오늘 배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에서도 확진자 전파자라고 내가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사회는 더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감기 바이러스라고. 아유, 이거 시작할 때 우리 민중약국 조 집사님이, 조 권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조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감기 바이러스 일종으로 알고 생활하세요. 감기 바이러스 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 제 주변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오늘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게 기적이야.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반대로 걸어가던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곳이 표적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 예수가 너희 앞에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지으리라, 자기 성전을 말씀하신 그것을 못 깨달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표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어떤 거냐? 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아지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저도 우리 큰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하나님 살려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못 박힌 그 장면을 우주 밖에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저희에 공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깨달으니까 그렇게 만나주신 데마다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고 복된 자리구나 깨달아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오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현장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내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안 되면 내면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욕구가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고 그 모든 게 다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내가 그것을 목적을 삼고 가다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면 멍에를 매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의 자리인지를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상황에 삶이 변함이 없어 보여도, 아픈 것이 치유가 된 것처럼 치유가 안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짓는 지금 문제가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토록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것들도 넉넉히 품어가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